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또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며 또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삶임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생각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또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만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너끈히 어려움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임을 아버지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박승호 목사님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다 받았잖아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서와 또 성경 구절을 8강은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수를 다 다루지 않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또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나눠드린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그 내용은요, 박승호 목사님의 그 순서에 따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간다, 이것이 마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또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다, 자녀들이다라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나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날 또 새벽 기도도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저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각자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별로 또 읽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또 주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 된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계속해서 말로써 듣게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계속 가도록 설득하고, 때로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자녀가 어긋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는 혼쭐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동일한 맥락에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이만큼 읽어야 되니까 오늘은 이것을 읽어야지. 그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있지 않는가? 그 막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없어요. 죄를 깨끗이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여러 갈래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가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은 우리가 지나왔던 시대들보다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습관을 쫓아 외딴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삶을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멀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현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터전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그렇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너끈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신앙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예상이 될 때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돼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에 겹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성경 말씀 또 날마다 또 새벽기도 꼭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수시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귀를 열고요. 주일 말씀도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나눠드린 핸드아웃 자료에 보면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한다. 1번에 보면 새로운 질서로의 편입. 그래서 퀘스천이 나오죠. 퀘스천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의 풍속이나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풍속이 아닌 어떤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그래서 지나온 애굽 땅의 과거에 우리가 몸담고 있었을 때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의 풍속, 젖어들었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앤서가 무엇입니까? 답변이요. 하나님의 법도 규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지키는 것하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지킬 것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함께 살펴볼게요. 레위기 18장은요. 레위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이에요. 분기점, 터닝 포인트.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상당히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가장 주된 내용,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이죠. 세우게 하시고 또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확립시키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정해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사역에 대한 모형과 예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1장부터 10장,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피 흘림의 대속의 죽으심이 잇따라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나아가는 거예요? 교제함이거든요. 만남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거든요. 이 교제함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18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보던 부분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결국은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속죄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해지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뒷부분은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준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기점이 되는 장이 18장부터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기록된 그런 그 돌판을 주었습니다. 그것만 주었습니까? 아니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식양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아무리 그냥 그 아름다운 재료를 쓰고 세상에 아주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그것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할 때도 깎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연 속으로. 그것은 무엇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은 희생제물, 속죄제물도 마찬가지고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번제물이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번제. 그래서 타오르는 그 번제단, 제단이죠. 그것을 쌓을 때 제단의 그 기초를 계속해서 쌓는 그 제단을 무엇으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돌로 쌓되 인공적인 사람이 깎아놓은 돌을 깎아서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연 속 그대로.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공로는 당 0.00001%도 들어가지 있지 않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들이 다 담겨져 있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신약에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끝난 그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비로운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좀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계명뿐만 아니라 돌판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식양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십계명과 관련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죠. 십계명의 서문은요, 거기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처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레위기 18장 2절 말씀에도 동일한 서문으로 시작되고 있죠. 거기 2절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서로 체결하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 백성이니까 끄집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어떻게 사탄의 노예, 그것이 바로의 그 노예 생활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노예로 그렇게 바로의 노예 상태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붙는 사랑으로 인해서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시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레위기의 말씀 18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다른 곳에 열왕기상 11장에는 몰록으로 나와요. 몰렉이 여기에서 몰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몰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또 밀곰이라고도 불렸어요. 동일한 우상인데 다른 식으로 불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몰렉, 몰록, 밀감,
말감, 스바냐서에서는 스바냐 1서에서 보면 말감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인데 이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유아를요 불로 태워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왜 불로 태워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가나안인들이 자기 자녀 가운데 한 자녀를 몰렉에게 우상에게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희생하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행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곧 무엇인가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언뜻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그 우상 단지에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불상 찾아가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힌두권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갖거나 자만심을 갖거나 어떤 자신감을 갖거나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다른 것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믿는 거 아니겠어요? 더 우선순위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제가 왜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 자신의 뜻을 쫓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는가? 그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게 어디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원함과 내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 우선이냐 아니면 인본주의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람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람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 있어 인본주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이 주인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이 아니다. 결국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뭐랄까요, 경고의 말을 주는 것이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몰렉, 말감, 몰록 이렇게 다양하게 불림을 받는 이 우상숭배, 이것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지금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적인 의미가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동일한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것이고요,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행해야 될 윤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18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경계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동기가 참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처음부터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러한 동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동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들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일까? 아이가 언제나 불안해해요. 언제 부모님으로부터
혼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런 자녀가 순종한다 할 때 그러한 자녀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표정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부모된 입장에서 편안하시겠습니까? 편안하지 않죠.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은 거 주겠지 어떤 거래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신앙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고 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역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거고요. 그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할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지속성을 띌 수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순종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어떤 매를 맞지 않고 싶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또 어떤 거래상으로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지 무엇 주고 받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받아 누릴 때만이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3장 안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40여회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표현이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탄에 의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 18장 앞부분에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 결국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흠없는 생축의 피가 나의 죄 대신에 그것을 이제 치러졌다. 이것을 결국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희생양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먼 지경까지 무인 지경까지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 거기에 안수하고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죄가 우리 멀리 떠나보내는 그래서 죄를 도말시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버리셨다.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동과 서는 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만날 수 없다. 계속해서 그 동쪽에서 서쪽을 만나기 위해서 가면 계속해서 그것이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를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여기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마지막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데요.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냐, 섬겼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내버리고 결국은 이런 바알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섬겼다. 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10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유다 왕국과,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팔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결국은 계속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계속해서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품었다는 거죠. 자녀를 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주고, 그러한 능력의 팔로 안고, 또 때로는 자녀가 감당할 수 없겠다 하면 팔로 안아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안아서 안전한 자리에 놓는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맞지만 사실은 알기를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에 너무 흠뻑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된 것이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나 노새 등을, 짐승을 제어할 때, 이렇게 끌 때는 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줄로 하나님께서 곧 사랑의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입에 넣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 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인 거예요. 그때 그 시에 필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과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부릅니까? 잘 사는 자리,
그리고 어떤 자리입니까? 회개의 자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로 인해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잘 사는 그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질 않아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기를 살 때도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못 들을 때도 있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또 있지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이요, 세상의 말이요,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이념이요,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코비드 상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 시기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듣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이 잃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 좋은 것을 쫓는 것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강건해야 돼요.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확신이나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가운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의 싸움인 사탄과의 싸움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이 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노나 화가 나는 것이나 어떤 짜증스러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그 전화 신방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근심과 걱정,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주실 때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또 우리의 믿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불안함이나 근심이나 세상 향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춘기를 지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내가 낳은 자식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그 시기를 지나갈 때는 다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녀들은 돌아오잖아요. 자녀가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려 주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금 북이스라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너끈히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그런 어떤 자손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맥을 누가 끊었습니까?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요, 우리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사망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이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에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디모데도 있는 것이고 실라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국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로 받아 누리기 전에는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라고 믿을 때에 그것이 흘러넘치고 힘이 있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났잖아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해 나아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야 되는 그런 큰 숙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공 상태와 같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위험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애굽의 풍속이 너무 삶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예 생활이 20년이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풍속, 애굽에 대한 그러한 어떤 삶의 그러한 어떤 남아있는 그 잔여물이 얼마나 깊게 남아있겠습니까? 그 바텀에.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애굽과 가나안의 가장 큰 특성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탄 숭배거든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데 있어서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더럽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요, 가만히 보면 이단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요, 참 희한하죠. 잘못된 교리는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있어서도 육체적인 더러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탐욕이나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이게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치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이 넘어지는가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결국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에도요, 과거에 우리가 안 믿었을 때의 삶을 살았던 그 과거를 자꾸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세상으로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물질적인 풍성함이라든지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고 들는 것,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향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보다 그것이 더 세상을 정말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이것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애국과 가나안 땅의 그 시대만이었습니까?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2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거짓을 대조시키는 그 사도 바울의 문맥이에요. 문맥인데 여기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동성애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한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짓 것을 숭배할 때 어떤 것들로 자연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쉽게 번역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번역함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노아 때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이때도 결국 그 말씀을 보세요. 성적인 타락, 이게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도전 이런 것들도 그 크리스찬들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적실성이 있는 그런 경계의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쉬고 본문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18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이 부분이 그만큼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애굽 땅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유혹거리를 던져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에 살았던 애굽 땅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그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것을 강력히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장 일상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성윤리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있잖아요.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부부를 이루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자손 번성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계속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편만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주신 것인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가.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당히 사람의 정욕,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이끌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욕대로 쓰러지게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전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성적인 타락. 그래서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항상 성적인 타락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탄의 가득 교묘한 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이제 18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그들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시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부모님에게 난 그 형제 자매들도 다른데 우리가 각 그 서로 출생한 지역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아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화합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같은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들어왔을 때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옳다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가, 오늘날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예배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인도함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건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그런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도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직들도 주시고 함께 의논하면서 지금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허락하시는 일들을 그것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함께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3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생활의 방식, 패턴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젖어 살았잖아요. 특별히 애굽은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곳이 애굽 땅이었거든요.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서 단지 풍속뿐만 아니라 규례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상숭배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무화되고 조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규례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애굽의 풍속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에스겔서 23장 3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 이전에 그곳에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따른다면 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은요, 전염병이 어떻게 보면 창궐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어떤 전염병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요, 여러분, 이제 그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제 잘 살다가도 오늘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잘 살다가도 오늘 오전에 잘 살다가도 오후에 우리가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이 아닌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을 통해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갈급하고요.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자,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규례, 법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이것입니다.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자, 그대로 행하라 동그라미 치시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법궤를 옮겨갈 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신들을 모시고 할 때 이동시키고 그런 어떤 신의 우상단지를 옮겨갈 때 새술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이 아름답게, 그 마음의 정성은 알겠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 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몇몇 사람이 메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수레를 만들어서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가지고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성이 들어간 것처럼.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리 부흥하고, 여러분 이단들은 부흥 안 합니까? 부흥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기적이나 역사들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있어서의 기적이나 나타납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요, 결국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열매도 그렇고요, 사람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물량적인 것, 수적인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요,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를 받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뉘앙스는요, 그냥 마음과 생각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랑 마찬가지죠. 그냥 의식만 행하면 돼요. 마음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모든 인생관, 이런 것이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믿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이게 이 싸움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적인 욕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의 그 죄된 욕망이에요. 결국은 내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거죠. 이게 사람의 정욕.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새 사람의 정욕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 그것을 우리도 갖고 있다. 그 육체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 이 얘기는 사람의 정욕을 따를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그만큼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현 삶의 그 현장이 그 삶이다. 그러한 현장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 자, 여기에 보면요, 그 3종 세트로 되어 있어요. 세트. 첫 번째 세트는 뭐냐? 음란과 정욕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음란과 정욕,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것은 하나의 또 두 번째 세트예요. 술 취함, 방탕, 향락. 세 번째 세트는 무법한 우상숭배. 이것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써가지고 이제 이방인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초대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또 에베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시티에 보낸 거,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시티에 보낸 그 도시에 보낸 서신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 모든 지역들이요,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상업이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발달된 도시인지 모릅니다. 발달된 도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아주 본거지예요. 거기에 초대교회에 그 어떤 믿음의 기초들이 세워져서 주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게 오늘날보다도 더한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뎀이라고 하는 비너스죠. 그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음란한 성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행음을 하는 여사제들만 1000명이에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 여사제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적실성이 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계속해서 죄된 정욕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에 있어서의 자기 본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이 지금 믿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나를 자신을 위하는 그 삶도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동그라미 치시죠. 주의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가 노예인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되었다 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의미가 깊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값을 지불하고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 때에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지금 여기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한 자녀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의 정체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는가?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될 때에 우리가 어느덧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동그라미 치시죠.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고 할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부분 단순한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의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행한단 말이에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너는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할 때도 너가 그냥 살아야 돼. 그냥 사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넌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 돼. 그거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잘 살라고. 어떻게 잘 삽니까? 우리가 육신도 먹는 것도 든든하고 또 우리가 지혜도 자라나고 분별력이 있어야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보호자 되어서 잘 살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규례와 법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 7장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레위기 16장 34절에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성막의 식양, 제사, 제도 여러 가지로 함께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같이 동행해야 되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소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함께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제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지 법도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들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식양과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 이 부분이 함께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제사,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성막 식양 모든 것들, 제사, 제도, 또 제사장, 제도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플러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부치 동그라미 치시고요. 살부치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혈족, 친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부치를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머니나 계모나 친자매, 이복자매, 손녀, 외손녀, 계모의 딸, 고모, 이모, 숙모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형제, 아내, 자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먼저 이야기하는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애굽 땅도 마찬가지고요.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아무 그런 어떤 양심적인 가책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 그 고대 근동 지역이요. 궁중실록 있죠. 궁중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애굽 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대 군동을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하고 남매간이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어떤 그 교육 지침 간의 어떤 간음 행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적인 타락으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주요 신이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오시리스가 신이지만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의 여동생인 이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시스 여신하고 또 결혼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편만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그 경계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마음 먹기 따름이야, 마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나 모든 의지나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못 다스려요. 우리는 항상 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죄성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성령께 너희 마음을 다 내어 맡기고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래서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결국은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거짓된 그런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 때는요 말씀의 싸움입니다. 말의 싸움이에요. 어떤 말을 따르겠는가?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따르겠는가? 사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의 말을 따르겠는가? 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까울 때도 결국 말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그리고 따르고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초신자들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이 정욕 문제로 인해서 계속 끌어당겼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도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창궐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일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에게 힌트를 주거든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꺾어뜨리고 있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 미디안의 여인들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연병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숭배와 음란의 문제를 분명하게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계속 죽여야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르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너끈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